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기해서 애굽 나라에 신이 많습니다. 그건 다신교고 어떻게 보면 종교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온갖 신들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많은 신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던 10가지 그 이상의 그 신들을 제압하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은 생명의 신이라고 하는 이시스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신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일 수는 않고 모든 그 생명의 장자되는 첫 번째 아들 되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과정이 왕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까지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구간에 있는 말, 소, 첫 번째 난 수컷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다 피해갑니다. 마지막 이 재앙도 피해가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준비하고 그래야 됩니다. 앞에 9가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애굽 사람만 친 거예요. 근데 이 10번째는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예외 없이 똑같이 재앙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재물 준비하시죠. 저는 이제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제사를 드려본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유교 집안에서 사시던 분들은 이 제사법을 압니다. 근데 그 제사상 차리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오죽 우리나라 속담에 가난한 집에 제삿날 돌아오듯 하다.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1년 12달에 정말 매달 한 번씩 있다 할 정도로 제사가 많은 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제사도 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1년 된 흠없는 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절룩발이다, 태어나는데 꼬리가 없다, 귀가 하나 없다, 그런 양은 안 됩니다. 수컷이어야 됩니다. 암컷이 아니라 수컷.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암컷을 사용하지 않고 수컷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컷은 쓸모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암컷이 돼야 새끼도 낳고 우유를 젖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해서 식구별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데 양 한 마리는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웃집과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구소련,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데 이제 가시게 되면, 이제 뭐 몽골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이 20명씩 30명씩 오면요,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왜냐면 이 고기를 대접해야 되는데 뭐 냉장고도 없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잔치를 하면 양을 잡아요. 그때 많이 잡는 것이 순놈들입니다. 순놈들은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봄에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병아리가 한 7, 8마리 생기면 커보면 그 중에 숫병아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 숫병아리는 크는 대로 다 잡아먹는 거예요. 왜냐? 알을 안 낳기 때문에 숫병아리는 이제 한 마리면 돼요. 장딱 한 마리면 되니까 나머지 수탉들은 이제 중간중간 손님이 올 때마다 이제 다, 우리 그런 말 있죠. 그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는 거. 이 씨암탉은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면 암탉이 알을 낳고 병아리를 품어야 되는데, 그걸 그 사위나 손님을 접대한다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걸 접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탉이야 뭐 얼마든지. 여하튼 그래서 이 양이나 염소를 잡는 겁니다. 근데 잡는 방법이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잡을 때 저도 한번 봤어요. 어떻게 잡나 했더니 그 양이나 염소의 목을 이렇게 경동맥을 땁니다, 칼로.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피가 다 나와요. 땅바닥에 쏟는 원래 봤는데,
이날은 어떻게 보면 그 양동이 같은 데다 담습니다. 피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를 잡아서 먹을 때 그 고기는 피가 있으면 안 됩니다. 피를 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도 피를 빼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나 그 나라에서 도살법을 따라서 한 것을 고기를 안 먹는답니다. 그 사람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원래 하는 방법이 있어요. 피를 빼야 돼요. 피가 남아 있으면 안 먹습니다. 규정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피를 양푼이나 양동이에 받아서 우슬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슬초가 있죠.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우슬이라고 하니까 소우자에 슬개, 무릎 슬개에 슬자를 써요. 우슬초. 다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특별한 식물인데 그 식물이 약간 거룩한 성스러움을 뜻하는 건데 붓으로 피를 묻혀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게 아니라 붓 대신 우슬초라는 식물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쇠뜨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큰 걸 뜯어서 피를 발라서 문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문설주는 아시죠? 양쪽에 이렇게 문 같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걸 이제 문설주라고 그러죠. 인방은 내 머리 위에 있는 가로로 된 나무나 요즘은 쇠, 창틀 같은 걸 이제 인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방을 위에 있는 걸 상인방, 중간에 있으면 중인방, 우리가 밟고 다니거나 건너가는 것을 하인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피는 어디에 발라야 되냐면 이 머리 위에 있는 그 상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자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이렇게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시니까 영이 지나갈 때 혼자 한 게 아니라 죽음의 천사를 같이 동행한 것 같아요. 자, 오늘 12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노예로, 그죠?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따지지 않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는 거,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신들 있죠. 수백 수천의 신들이. 그 신들을 다 치겠다는 거예요.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과 이방 신들을 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 그때 이제 이세벨 왕비가 아버지가 있던 곳에 있는 귀신들을 다 몰고 와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완전히 한 번에 끝내버리죠. 참신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다 죽일 텐데 어떤 집은 안 죽이느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입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그 집은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가 6월이라는 것이 5월, 6월, 7월이 아니라 패스오버, 영어로 치면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북한으로 넘어가는 걸 월북했다 그러죠. 월북. 그죠? 그리고 남으로 내려온 걸 월남했다 그러죠. 해방과 6.25 때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했던 사람들이 월남했죠. 이 월자가 넘을 월자예요. 월북, 월남.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와 함께 다닐 때 그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거 정말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성령님이. 그때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지나가요. 심판이 없고 정죄함이 없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없으면 그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죄인은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양이나 염소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발라진 피를 보고 아, 이 집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성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장식을 갖고 있는 이유도 하나의 징표가 아닐까? 표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책상에도 십자가 놓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외냐? 피가 발라져 있는 거죠.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밤이에요. 낮이 아닙니다. 밤에 그 죽음의 신이 다니면서 보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그런 눈을 못 떠서 그러는데 귀신을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귀신이 시커먼 옷을 입고 그 집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둘이서.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곡소리가 들리고 또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집에서 나오더니 또 옆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사람도 또 죽더라는 거예요. 제가 고촌에서 목회할 때 한 그 여자 그 신앙인이긴 한데 우리 교회는 안 다니는 분인데 그분은 그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한테 보여주셔야 되는데 목사는 못 보고 다른 게 다니는 거예요. 집사님은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서울에 자기도 살면서 그런 경우를 봤다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신령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들은 봅니다. 영적 세계를. 여러분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막 하시는 것 같으죠. 귀신보다 훨씬 세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눌린다 뭐 이런 말도 하죠. 영적으로 부딪힌다 이러는 것이 내 안에 영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도 있지만 내 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서로 이렇게 부대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그의 그 사촌쯤 된다고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죠? 엘리사벳 만나니까 어때요? 복중에 태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 뛰놀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6개월 빠르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6개월 먼저 임신하니까 영적인 상태죠. 비록 태아지만 영적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신한 걸 보고 기뻐 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갔더니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냐? 군대 귀신이에요. 그 한 사람 몸 안에 귀신이 2,000개가 들어가요. 2,000마리가. 이게 뭐
영적인 존재라서 무게도 없어요. 뭐 공간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거라사에 살고 있는 거라사인이라고 그러죠. 거라사인이 예수님을 보더니 멀리서 봤어요. 그것도 멀리서 보더니 막 달려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거룩한 자라고, 신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나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밥이나 얻어먹고 배나 불리고 좋은 말씀 듣고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니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맞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건요, 제가 보기엔 베드로보다도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찾아온 게 누구예요? 귀신이 먼저 찾아와요. 영적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천하를 다 보여주잖아요. 육신의 몸을 데리고 천하나 높은 산으로 뭐 갈멜산 이런 데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쫙. 그래서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민을 너한테 준다. 딜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 대통령 중에서 불행한 대통령도 있었어요. 교회 장로 대통령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다 불행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통령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게 몇 개 있어요. 표를 의식하고 인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무속 쪽에 이렇게 절에 가서 뭐 참배도 하고 뭐 하는데, 이거 정말 대통령 안 해두면 어때요? 같이, 그죠? 내 영혼은 귀한데. 그런 데서 합장하고 절하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 가더라고, 끝나고. 참 이런 얘기 하기가 참 거북살스러운데 참 그래요. 물론 우리도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우상도 있고 뭐 내로남불이라고 뭐 남 얘기할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돼요. 이 영적 세계는 어떻게 해요? 죽음의 천사가 다녀요. 하나님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죠? 미가엘 천사처럼 사령관이에요. 군대로 치면 별리 따르는 사령관이에요.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뭐 이런 그 전투병과의 사령관이라고 하면 미가엘 천사예요. 근데 또 어떤 천사가 있느냐? 죽음의 천사가 있어요.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귀도 사람이 죽으면 귀신들이 나타난대요. 귀신들이 그 영혼을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귀신의 본거지는, 본부는 지옥이에요. 근데 천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에요. 저도 방금 들은 이야기인데 죽을 때 보면 안 돼요.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사람은 편하게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오는, 귀신이 오는 데는 막 얼굴이 막 어두워지고 이그러지면서 안 간다고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전하는 제 목사님들, 부흥 강사분들 몇 명 제가 알고 있어요. 살고 싶어서 막 악을 쓴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죽을 때 눈이 띄어져서 그래요. 그 살아있을 때, 좋을 때 눈이 띄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살아있을 때 하나도 안 보이다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가 되니까 임종 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이야기 중에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10분만 경험하면, 아니 1분만 경험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6월절의 기념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는데 알 수가 없어요. 영화를 봤어요. 모세 10계인데 보면 어두운 밤인데 그 연기 같은, 파란 연기, 큰 연기 같은 게 쑥 다니면서 문은 닫혀 있어요. 문은 닫혀 있는데 그 연기 같은 게 어떻게 해요? 그 문틈으로 싹 스며들어가고 영혼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음이 막 들리는 거예요. 울음소리, 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죠. 왜? 죽었으니까. 근데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영혼만 빠져나갔잖아요. 사람은요, 영혼이 빠지면 죽은 거예요. 그죠? 눈, 코, 입, 고 내장이 다 있어요.
뭐 죽은 사람의 그 전과 후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간도 있고 위장도 있고 신장 뭐 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거예요. 죽은 몸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은 어디로 갔냐?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근데 이 영혼은요, 무게를 달 수가 없어요. 무게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우주물리학 양자역학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우주에는 암흑물질, 다크매터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게로도 느낄 수 없는데 뭔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암흑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94%, 95%가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현대과학도. 당연히 모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들도 잘 모르는데 그 세계를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6월절의 그 시작이 죽음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 집에 있는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를 받았으니까 염소와 양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남은 거는 새벽이 될 때 다 불살라서 없애라는 거예요. 절대 삶아 먹거나 날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은 무교병, 그러니까 떡을 먹죠. 무교병은 효모가 안 들어간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인절미나 뭐 시루떡 같은 게 그냥 우리가 먹는 떡들은 대부분 그 효모가 안 들어갔죠. 근데 서양 사람들이 먹는 빵은 다 효모가 들어간 거죠. 대표적인 것이 카스테라죠. 그래서 무교라는 건 뭐냐면 그 발효시키는 효모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유교는 뭐냐? 있을 유자니까 그건 발효된. 그러니까 인절미와 카스테라 그 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절미는 무교, 카스테라는 유교입니다. 그날은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죠. 근데 종류는 가리진 않아요. 뭐 쓴바귀가 됐던 뭐 고들빼기가 됐던 뭐 민들레가 되던 다 쓰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그러면서 또 채소는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죠. 왜 쓴 나물이냐?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것을 생각하라는 뜻이죠. 이 절기는 출애굽하는 이후에 해마다 지켜지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때는 어떻게 해요?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염소나 양의 1년 된 흠이 없는 깨끗한 그 염소나 양을 잡아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430년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서름당하고 핍박받고 각종 불이익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과거를 잃은,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그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과거에 힘들고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서 하루하루를 살 때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나중에 잘 아껴요. 잔잔한 것도 아끼고 나중에 부자가 돼도 잘 아껴요. 근데 어릴 때부터 풍요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아끼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아주 아껴야 돼요. 오히려 큰 부자들은 잘 아끼더라고요. 제가 봐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는 이 6월 그래서 재앙에는 그때만 반짝 박해지고 그때는 완전히 항복을 해요. 그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이 자기를 볼 거라고 생각했죠.
돈의 신도 있고요, 세상의 권력이라는 신도 있고, 친인 척 간에 뭐 의지하는 그 각종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관원을 의지하거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친인척 중에 누가 있으니까, 내 친인척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권력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인생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영적 세계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부흥회를 갔는데 바닷가에 있는데 바닷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끝에 귀신이 바위 위에 이렇게 앉아있더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가위 누릴 때는 가끔 보는데 요즘은 안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개척했던 처음에 있던 그 2층 건물은 거기선 가위를 여러 번 눌렸습니다. 저도 거기서 귀신을 봤습니다. 환상.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왔죠. 떠나왔더니 그 건물 주가 죽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그 건물이 흉가가 됐어요. 5층짜리 건물에 2층만 세입자가 있고 3개 층이 그냥 다 텅 비었어요. 흉가처럼 되어버렸어요. 이 건물은요, 이 공실이 많아지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공실 많은 건물은 꼭 귀신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죠? 왜요? 더러워. 청소가 안 돼. 그리고 어두워요. 그리고 뭐 벌레, 나방 이런 것이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또 먼지가 쌓여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이 텅 비죠? 이 더러운 것들이 차기 시작해요. 우리 몸과 마음에. 술 한잔 먹죠? 귀신한테. 엊그저께 어느 과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루에 술 한 잔은 건강에 좋다고, 심혈관이나 좋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학설이 바뀌었어요. 술 한 잔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 잔도 안 줘.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뭔지 알아요? 여러분 건배할 때 탁 술 갖고 건배하시죠? 이거 없어져야 되는 문화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박사님은 뭐라 그러면, 한두 잔은 괜찮지 않냐 그러면 그래요. 독약을 마실 때 10잔 마시나 20잔 마시나 한두 잔 마시나 독약은 독약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독약 한 잔이면 괜찮으니까 독약 한 잔을 맞고 10잔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음주에 대해서 강하게 단속하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안 하니까 요즘에는 정부가 음주 단속을 하더라고요. 물어보시라고, 창문에 물어보시라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할 건데 경찰이 그거 하잖아요. 왜냐? 교통사고 나는 거 보니까 술 먹은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전날 술 많이 먹었다가 아침에 차 끌고 가면요, 아침에 단속하고 점심에 단속하고 그래, 걸려요. 음주가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내 몸이 성전인데 술과 담배로 내 몸을 오염시키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술을 잘 마시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며칠 전에 치매 이야기를 하는데 알코올성 치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해요. 저 같으면 치사량인데 하루에 소주를 3병씩 먹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식사 때마다 소주 1병씩 먹었대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젊은데 치매가 왔어요. 술 끊어야 된다고. 기억을 못 해보니까, 기억을 조금 전에 한 이야기도 기억을 못해요.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는 걸 봤어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와 묵상으로 되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식구들까지 고생시켜요. 자기도 정말 삶이 엉망인데다가 가족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폭력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술입니다. 그 사람 좋은데 술만 먹으면 그냥 개차반이라고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그래요. 또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예요? 마약이에요. 이 마약을 이제 외국에서 들여와서 판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어둠의 영들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민해야 우리가 주님의 기도문, 주의 기도문을 할 때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시험이 뭐예요? 유혹이에요. 이거 좋으니까 공부할 때 한번 해봐. 정신 바짝 살 수 있고 잘 돼. 알고 봤더니 마약이에요. 마약. 처음에는 막 무료로 주기도 하고 싸게 주고 그러다가 중독이 되면 어떻게 해요? 비싸게. 맞아요. 집 다 팔고 자식들까지 다 그냥 노예처럼 팔고 그 마약에 중독이 되니까 못 끊어요. 누가 해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애굽은 귀신의 나라예요. 귀신이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다 죽이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진짜 참신이고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 귀신은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귀신의 서양 중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 부지런해요. 이 귀신이 게으르면 좋은데 부지런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그 귀신이 달라붙어서 타락시킨다는 거죠. 저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주의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